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함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좋으신 주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좋으세요. 주님은 좋으세요. 아멘.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예수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잠도 못 자고 목양실을 이전하느냐고 하다가 어제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 정말 세상 모르고 그냥 쓰러졌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것과 이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는 Our Daily Bread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그 큐티책으로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서 나누는데, 어제 그 새벽 예배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쪼개서 말씀을 나눴는데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아무리 귀신이 올라타고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뭐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예수님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나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가 자기 백성을, 소유권은 예수에게 있지만 죄는 예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 이름 속에만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벽 예배 안 오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라는 것 자체가 자기 백성, 예수할 때는 이미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부르지 못할지라도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알고 예수님 하고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순간 뭐예요? 마귀와 흑암과 어둠과 질병은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 건지를 내가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내가 그 어둠의 영역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들의 죄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시고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 이는 땅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 살 수밖에 없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것을 잘 까먹고 모를까봐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쫓은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쫓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오늘 뭘 잘못 건드려서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갑자기 마취를 했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마취를 너무 심하게 했는지 얘가 내게 아니야, 이만큼이. 내가 하는데 물이 막 계속 튀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야, 이게 마귀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거나 마귀가 쏘는 게 화전이거든요. 화전. 마귀는 불화살을 쏴요. 로마서에 보면 나온 화전을 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화전을 맞으면 마귀는 불화살로 우리를 화끈거리게 하는 거죠. 죄책감을 찌르고 죄를 찌르고 연약함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흉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넌 도둑놈이고 넌 살인자고 넌 가늠한 자잖아 할지라도 그 의의 흉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쨌든 자꾸 화전을 쏘는데 그것에 맞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화전에 또 그들의 인생의 육체의 화전에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쫓았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nothing, 아들도 없는 100세 그 늙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진짜 이루었어. 능력이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80세에 실패한 모세를 끌어다가 60만을 출애굽시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자기도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7족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무찌르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참신인 줄 알고 섬기고 끊임없이 세상과 세속을 향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름, 저들의 죄에서 우리를 자기 것이기에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왕국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멸망은 죄 때문이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70년 후에 해방시키겠다는 또 약속을 주시고 또 해방을 시켜.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좀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쨌든 앞으로 금요일처럼 10시에 설교를 끝낼 생각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예배 때처럼 하는 거다.
새벽 예배 너무 좋죠. 15분 다 새벽 예배 너무 좋대. 아주 그냥 액기 쓰고 알차대. 난 비몽사몽 막 설교하고 있는데. 나와보세요. 특세 때 나와봤는데 다르던데, 특세는 달라요. 평소랑 또 특세는 그냥 일반 예배야.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은요, 많은 호화와 호사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이 노예가 됐어요. 자기네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상종도 안 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노예가 된 거야. 상상이 돼요? 내가 고관 대작이 아니라 대작. 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고관 대작이었고 뭐 돈이 많고 내가 뭐 장관이고 뭐 해도 물 떠오르면 물 떠와야 돼. 발 씻기랑 발 씻겨야 돼. 안 씻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란 말이에요. 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불의한 일로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 자리를 잃게 되면 자살하냐면 그것을 못 견뎌내서 그래요. 그 자존심을 못 견뎌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이요, 자신들이 홀대하고 개처럼 여기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 자신이 개처럼 노예로 전락해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의 하루하루가 어땠을 것 같아요? 지옥이죠? 옆 사람 보세요. 오늘의 하루를 감사할지어다. 오늘의 하루를 감사해야 돼. 정말 지옥 같았을 거야. 지옥 같았을 거야.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다 빼앗겼어. 다 빼앗겼어. 내 건데 내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내 게 아니야. 내가 살던 집에 안방에 내가 자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이 와서 자는 거야. 내가 남 시켜서 마룻바닥 닦으라고 시켰는데 이건 내가 닦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해. 내가 큰 목양실에서 작은 데로 오니까 죽겠어. 개척 때보다 작은 것 같아. 복종동에 있을 때 목양실보다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옛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이제는 내 게 아니라면 내가 청소시켰는데 내가 청소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죠. 뭐 한 2년 3년 옥살이 하다가 출소할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옥살이 할 만한데, 이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짓밟힌 이 삶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끝나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고 나는 평생 마룻바닥이나 닦고 내가 개처럼 여기던 사람 밑에서 내가 개가 돼서 수발을 들어야 되는 인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겠어요? 완전한 낙담과 낙심과 그들을 자살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면서 그들은 품삯을 받았어요. 그들이 주인을 섬기고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인 그 바벨론 그 사람이 주는 품삯을 받고, 그 품삯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내가 슈퍼를 경영하던 경영주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품삯을 받아서 원래 내 건데 내가 그 슈퍼마켓 가서 내가 그 힘들게 마룻바닥 닦은 돈을 주고 뭐요?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막 마시던 포도주와 막 먹던 그 과일들과 그 풍성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 그 포도 한 송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몇 날 며칠을 마룻바닥을 닦고 모멸과 멸시를 감당하면서 받은 그 품삯으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은 게, 이상하게 인간은요, 모든 걸 잃어봐야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이상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할 때는 뭐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또 욕심이 생겨서 다른 걸 바라보고 그러다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것들까지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아주 이상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축복의 삶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정말 축복을 받았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취했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삶 속에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뭐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시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보세요, 55절. 이것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알려주는 말씀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 모멸과 수치를 통해서 번 그 작은 품삯으로 그 물 한 모금, 그 포도송이 하나를 사 먹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냐면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억눌린 그들에게 이 말은요 생명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빈곤층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필리핀만 가더라도 또 캄보디아도 가봤지만 뭐 아프리카는 이로 말할 수 없죠. 절대 빈곤층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빈곤층. 아니 우리 필리핀 애들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스트엘리아에 있는 그 가난한 아이들 데려서 양육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븐일레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었던 애들이 그 이제 몇 살이 7살, 8살 이런 애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얼어버린 거예요. 뭐 할 줄을 몰라요. 왜?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 편의점을. 아니 필리핀 편의점 많아요.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양육하는 아이들은 극빈층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데 가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딱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모든 게 돈이 우리가 돈을 줘서 돈을 쥐고 있고 우리가 뒤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사. 안 해봐서. 지금은 뭐 가면은 막 집어대죠. 그때 그 시절을 몰라 애들이. 아주 그냥 요즘에는 뭐 100페소 우습게 알아. 옛날에 100페소만 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이제는 놀렐루야 막 그러고.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하니까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왜냐면 자기네들이 초코바 하나 먹는 게 그 초코바 하나가 일주일치 자기네 집안의 그 식비야 식비. 그 초코바 하나가. 그러니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꿈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전에 이들이 원 없이 먹던 포도주, 원 없이 먹던 뭐 과일, 원 없이 먹던 떡, 원 없이 먹던 그 모든 음식들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기네들 것이었어. 뺏겼잖아요. 바벨론에게 뺏긴 거란 말이에요. 내 거였는데 그들께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뭘 외치고 있냐면 목마른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도 못 사 먹어요. 노역과 고통 속에서 그 갈증을 견뎌내고 버텨내야 돼. 돈 없는 자들아, 그렇죠. 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야. 사 먹는데 재밌는 경제적인 방법을 가요. 돈 없이 사 먹으래. 여기서 그 대가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내면 가져오잖아요. 사 먹는다는 거 뭔가 내는 거. 여기서 대가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가는 것. 여호와께로 가는 대가만 치르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에게로 가는 대가만 치르면, 그 모든 폐역과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는 대가만 치르면 와서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거저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거저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 축복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첫째로 1절과 2절에서 뭘 배워야 하느냐? 좋으신 주님은 이 땅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좋으신 주님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처님은요, 신도 아니지만 부처는 우리의 현실을 잘 몰라. 자기가 왕이었다가 출가해서 가난하게 해보고 다 겪었다고 하지만 그 자기의 경험일 뿐이지 몰라. 이 땅의 모든 신들은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몰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좋으신 우리 주님은 이 땅의 현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으신 거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인생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목마른지를,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우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게가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언더스탠드 해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만이가, 너 이름이 뭐지? 수호, 미안하다. 수호한테, 수호야, 난 널 다 알아. 뭘 알아? 임마, 내가 형이야. 형이군요. 막 이러면서 충만, 난 널 다 알아.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아는 거야.
성경에 뭐 야다라는 표현, 살과 살이 닿는 듯이 진짜 아는 그 알므로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기도할 때 위로를 받는 것이고,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기도할 때 위로를 받는 것이고, 모든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혜로 임하여서 스스로의 그 영혼의 만족이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실의 삶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이 땅에서의 삶, 의미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현실, 너네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왜 힘든지를 아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 현실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공기 우리가 돈 내고 마셔요? 아니요. 햇빛 돈 내고 쐬요? 아니요. 뭐 아줌마들 여기다 뭐 선글라스 끼고 삥 누워가서 막 이렇게 막 감전돼서 죽고 그러는데, 뭐 선탠 한다고 그러는데 돈 내고 해야 되지만 해변에 누워있는데 누가 돈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스스로 내려오셔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값이 없어. 값이 없어.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뭔가 값을 치르고 받으려고 해. 아주 잘못된 헌금의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20배, 30배, 4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실 거라는 아주 지극히 계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걸 좋아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릴 때도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빈봉투로요? 아니, 값없이. 다시 말하면 대가 없이.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수능 100일 이 예배 안 빠지면 우리 애들 서울대 가겠지. 그런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뭔가 하는 것은 불교와 모든 이방 종교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인간에게. 몰렉 같은 경우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뭄이 오고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뭔가 자꾸 갖다 바쳐야 주는 거야. 108번을 돌아야, 무릎 관절이 나가야 복을 주는 게 그게 신이에요? 또 불교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값을 치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도 거저 주셨고, 이 온 우주 만물도 거저 창조해서 거저 주셨고,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래요? 와서 사 먹으래. 근데 돈 없이 와서 먹으래. 돈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의 존재, 가치를 위한 삶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존재의 본질의 가치를 위한 삶이 뭡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거, 아버지에게로 오는 거. 아버지에게로 오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3분 남았네. 얼마나 좋아. 큰일 났네. 따라서 첫째로 좋으신 주님은 이 땅의 현실을 아세요. 우리의 현실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뭔가요? 그분에게로 다가서는 것. 그분에게로 다가설 때는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둘째로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알기 원하시는 주님이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실상을 알아. 그러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아는 영적인 실제를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주님, 우리가 영적인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거 먹어봐야 인생 죽어. 포도주, 떡, 순간 배부르지만 또 배고파져. 그리고 그렇게 먹다가 결국 인생 끝나 죽어.
그거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야. 그 영원한 양식이 아닌 것으로 해서 돈 주고 그 돈을 벌려고 그냥 자존심 구기면서 마룻바닥 닦고 닦은 걸로 또 그거 양식 사 먹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라는 거예요.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면서 현실의 삶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실제를 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삶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 없이 모든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2절 하반절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거는 근데 신명기로부터 아니 레위기로부터 아니 창세기 모세 오경으로부터 해서 쭉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냥 복 그 자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뭐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는 삶은 죄 때문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사 먹을 수 있는 인생, 다시 말해서 본질과 가치를 위한 삶으로 일어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이사야 55장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천국의 초청장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고 음식을 사듯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는 것이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 영적인 영역이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실제가 있다. 그 영적인 실제를 깨달아 알 때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생명과 평안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먹고 잠과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리던, 너희들이 자던 안방과 너희들이 먹던 그 창고의 그 수많은 곡식들과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재물이 지금 누구께 됐냐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 손에 빼앗기지 않았느냐? 너희 거였는데 왜 빼앗겼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니네들이 누리지 않았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놋뱀을 달아 올려서 쳐다보면 살잖아요. 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들으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주님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좋으신 주님은 악인도 불의한 자도 돌이키면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어요. 아,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맞아, 하나님을 놓쳤구나.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악인이야, 죄인이야. 너무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잃어보면 알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게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아니 다시 값없이 가서 그 그냥 떡과 물을 사 먹고 싶은데 그 사 먹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거죠.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6절이에요. 7절부터 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악인이고 그들 스스로가 불의한 자예요. 또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제가 전에도 새벽 예배 때 한 얘기고요. 이것도 새벽에 오세요. 수요 예배 때 했나? 자기 정의, 자기가 내린 자기의 정의 때문에 판단하는 거야. 자기 정의 때문에. 충만이는 탐심이 있어. 음식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쟤는 악한 거야. 자기 정의, 자기 정의예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러면 또 삐지겠다. 누구는 아니야, 쟤는 너무나 성격이 좋고 나랑 너무나 잘 맞고 쟤는 정말 평화의 사람이야. 보니까 같이 기질이 비슷해.
그러니까 자기 정의란 말이에요. 자기 정의. 자기 정의. 재미가 없어요. 자기 정의. 그래서 첫째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변화돼서 예수께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그리고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의야. 자기 정의야. 근데요, 예수님의 정의는 뭐냐면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꿈은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악인, 여러분, 악인은 지옥 가야죠. 불의한 자, 의가 없는데 지옥 가야죠. 근데 뭐라고 말하면 그러한 악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사는 거야. 돌아오면 뭐래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보니까 그 축복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거 내 거였었는데, 근데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자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죠? 뿌리고 걷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매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매 찬양 때마다 진실되게 고백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손에 주어질 때마다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을 거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15분 만에 끝낸대. 그래도 괜찮아. 다음 예배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항상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항상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라. 가까이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는 무슨 뜻이에요? 항상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는 게 아니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우리의 뜻을 그냥 일방적으로 청구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뭘 한 게 많아요? 아니면 어머 하나님 여기 땅 사야 돼요, 돈 주세요 해서 막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기도해서 그렇게 살았던 신앙생활이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움직이면서 살았던 신앙생활이 많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들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찌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죠. 그럼 다시 말하면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듣는 기도. 들으라. 듣고 들으라. 계속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그게 다시 말하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나에게 묻지 않고 네 뜻대로 살아서 그 삶이 되느냐? 2절 하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가끔 저도 교만해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안내양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닌데 내가 통밥으로 갔다 여지없이 통밥에 걸려서 그냥 망둥이 신세가 될 때가 많아요. 몇 번 속았다고. 내가 내비게이션에 몇 번 속았거든요. 얘가 뭐 알아서 탐색해주는데 몇 번 갔다가 엄청 속아가지고 내 감으로 갔는데 감으로 가도 속더라고.
그냥 속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게. 우리 주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 신강의 하루 들어서서, 아니 왜 이쪽으로 하면 일주일이면 갈 텐데, 아니 왜 밑으로 돌아서 왜 멀게 가지?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들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얘기는 뭐냐?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8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묵상했었어요. 내 생각과 내 길은 사업과 그 교수의 길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길을 자꾸 말씀하셨고, 저는 선교도 되게 싫어하고 되게 깔끔 떠는 성격이라 결벽증까지 있었어가지고 막 지저분한데 못 가는데 막 네팔에 보내고 막 진짜 네팔 아주 그냥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8절에 나오는 내 생각은 뭔 줄 아세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이에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예측했나요? 아니 예측 안 했어. 근데 내 생각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결론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서 그 기름진 땅인데 그냥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서 내 생각의 결론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이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하잖아요. 좁은 길만 가면 그걸 못 견디잖아요. 마치 꼬마아이가 아빠랑 같이 사우나탕에 스팀 들어갔다가 그리고 막 뜨거운 물 아빠 시원하다니까 들어갔다가 믿을만 하나도 없다고 뛰어나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시원한 줄 알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여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싫고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야말로 뭐예요? 값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의 삶이다.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돈 주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 가정의 평안, 푹 자는 잠. 저 오늘 정말 제대로 푹 잤는데 한 5일 만에 정말 잠다운 잠을 잤어요. 그리고 뭐예요? 장수. 여러분들이 무슨 제비집을 먹어도 절대 오래 못 살아요. 장수.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돈 주고 못 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대로 돈 주고 못 사. 돈 주고 에이스 침대는 사도요 편안한 잠 못 사요, 절대로. 근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다 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항상 물어야 돼.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는 것을 잃어버렸어. 자기의 뜻대로 산 거야. 그 결론은 바벨론에서 자기네들이 개처럼 여기는 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새로운 방법이 아니야. 창조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거. 그냥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CCC에서 훈련받을 때, 저는 CCC 내비게이터 다 훈련받았었는데, 그 사역 일을 하면서 영어로 이제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걸 가슴에 계속 품고 있었어. 그래서 몇 번 깜짝 놀랐어요. 막 신학교 가라는 거 정말 놀라운 계획이더라고. 놀랄 계획이더라고. 내 생각과 너무 달라, 하나님 생각이. 근데 나를 향한 진짜 좋은 계획.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그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지금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뭐예요? 돌아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렸죠.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 당나귀처럼 생긴 놈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사업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걸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물주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뚫릴지어다. 백날 해봐야 안 뚫려. 이 사업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막 날아다니는데 날개를 자를 수도 없고,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한번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당신의 생각을 감동으로 싹 넣어주세요. 그냥 싹 넣어주세요. 문제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땅 사라는 감동은 그냥 순종해. 근데 땅 팔아라 감동은 계속 정보를 찾아봐. 지금 팔아도 된다 막 계속 찾아봐. 이게 뭔가 문제가 많아. 이건 우리가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내 것을 은행하고 똑같아. 은행하고 금리를 올 때는 주유값하고 또 올 때 팍팍팍 올리는데, 내릴 때는 그냥 찔끔찔끔 내려. 똑같아. 우리를 위하여 막 팍팍팍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희생하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여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을 거기다 적용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저놈하고 결혼해라는 묻지도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결혼했다가 아니었는 갸벼 하고 막 헤어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반 이상 줄였어요.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주시는, 완전 free, 완전 무료로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지 마세요. 물질의 포로, 질병의 포로, 그렇죠? 불행의 포로, 고통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께 주신 값없이 모든 것을 사먹는 그 축복의 삶.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 그래도 오늘은 45분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기도 시간이. 원래 옛날에는 저희가 9시에 철야 예배를 시작하면 9시 40분까지 찬양을 해요. 40분. 요즘에 20분 하죠. 그리고 11시까지 설교를 해요. 1시간 20분. 미치겠죠 여러분들? 나는 더 미쳐요. 11시 20분까지 설교를 해요.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었어.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줄었는데, 또 준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굵고 짧은 게 또 좋을 수 있어요. 굵게. 그래서 이제 이 철야만큼은, 그리고 인도자들도 여러분들은 막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내가 왜 안 나오나 자꾸 신경 쓰니까 기도를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30초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푸근하게 기도해. 그냥 계속 기도해. 한 5분 10분. 성도들은 다 좋아해. 니네만 긴장해서 그러지. 다 좋아해 성도들은. 이해돼요? 그냥 이 찬양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분명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에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오늘 이 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합시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드럼 조금 작게. 나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자 콜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대를 바라보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한량없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걷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오늘 이 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버렸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내게 듣고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음을 깨달았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면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묻고 알고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배웠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함으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의지 가운데 걸어가는 순종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의 모든 질병과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 오늘 이 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